자, 어제는 우리가 만남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시즌에 만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에 탁탁 맞게 풀어가시는지 그 놀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만 2년 후에 41장에 만 2년 후에 이제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면서 또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앞에까지는 안 보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또 모르신 분이 있어서 이 왕이 꾼 꿈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왕이 꿈을 꾸는데 한 번은 들에서 살찐소가 쫙 7마리가 나와요. 또 한 번은 그냥 아주 그냥 뼈다귀가 앙상하고 이제 뭐 까칠한 그런 이 7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소가 아주 살찐 소를 확 잡아먹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런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이 한 가지에서 뭐 이 벼 이삭이 쫙 올라오는데 아주 얼마나 잘 이제 매듭이 졌는지 이삭이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가늘고 또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이 7이삭이 나오더니 이 좋은 틈실한 무성한 아주 풍성한 7이삭을 탁 먹어치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알 길이 없어요. 술객들, 박사들, 잘 푼다는 사람 다 불러들여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고민할 때에 그 술 관원장이 왕이요, 제가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에 저에게 꿈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꿈을 풀어준 대로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 그 사람이 꿈을 풀어준 대로 바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용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냐고.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오늘 요셉이 준 말이 참 귀한 말이 나와요. 이제 15절 요셉을 앞에 세워놓고 너는 꿈을 풀으면 능히 푼다더라. 한번 풀어봐라. 아주 너에게 아주 능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에 요셉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실래요? 안 지실 수가 있어요? 공을 하나님께 탁 넘겼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근데 사실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풀어가셔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요. 사업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멘 하면 계속 갈 거예요. 아멘을 하나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아주 멋있게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꿈을 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25절에 가서 뭐라 하느냐면 왕이여, 그 꿈은 이제 하나입니다. 2번 꿈을 꾸셨죠. 그런데 사실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해 줘요. 7마리 살찐 소, 그는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를 말합니다. 7마리 흉측한 소,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근데 흉년이 얼마나 센지 이 풍년, 7년 풍년 들은 거를 완전히 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겁니다.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런데 꿈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앞날을 대비할 것인가, 미래까지도 제시해 줘요. 이제 이 땅이 다 기근이 올 텐데 이 풍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 이 기근이 올 건지.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풍년이 올 때에 저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곡식 창고를 만들고 그 풍년 때에 20%를 저장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남겨두면 이제 큰 대비가 될 겁니다. 5분의 1, 20%씩을 딱 해마다 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요. 꿈 이야기를 해주죠. 정확한 해석을 해주죠. 미래를 준비하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와 그 신하가 37절 이 모든 일을 좋게 여기더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야, 그 꿈도 희한한데 그 꿈을 아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면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바로가 따라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럼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또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노라. 그렇죠.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은 자꾸 나를 나타내면요,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빠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내고 하나님 자랑하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따라서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도 하나님 때문에 녹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 그런 명철함,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왕이 내 집을 다스려, 내 나라를 다스려 그러면서 그를 총리로 탁 앉힙니다. 41절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탁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다 탁 갈아줍니다. 이제는 너는 총리야. 도장, 옷, 금 그러면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가 타는 막 엄청난 버금 수레를 이제 그에게 태워주며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엎드려 절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종살이 하던 사람이,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그냥 의무회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풀어져가지고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에, 하루아침에 땅에 있던 사람이 막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늘 빈궁에 처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술을 먹여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술을 먹여보면 딱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 술에 더 막 빠져들어가지 않고 딱 자기를 하는가, 아니면 인사불성이 돼서 엉망이 되는가.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쓰는 것이 어떤가. 명예를 줘보면 알아요. 얼만큼 함부로 하는가. 그런데 이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도 어떻게 일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 엄청난 이 복과 이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주었을 때에 요셉은 먼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가는데, 4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어제 그랬죠? 30세. 왜? 29세에서는 나라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30이 돼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2년 뒤에 30을 채우게 하시고 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30에 맡기신 하나님, 타이밍이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맡았을 때에 요셉이 옳거니 안 됐다, 그리고 먹고 띵까띵까하고 자기 자리에 안은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맡자마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쭉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맡겼을 때에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순찰하고 돌아보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실제를 보면서 대비할 일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명장 받자마자 거드름을 피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공한 후에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막 다고다오, 나를 높여다오, 나를 축복해다오, 나에게 재물을 다오, 내게 건강을 다오, 다오다오 하지만 이미 딱 주어진 다음에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몰라. 그런데 아니에요. 이 요셉은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 할 일이 뭔 줄 알았어요. 다 돌아보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 계시지만 자기 할 일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건물을 저 옥상부터 가서 다 관찰해요. 배수가 잘 되나, 창문이 잘 닫혀 있나, 구석구석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런 문제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참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잘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7절 보면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7배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토지 수출이 많았을 때에 이제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대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쌓아둬요. 근데 49절에 보니까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딱 저장해 놓은 거예요. 5분의 1, 20%를 해마다 딱 저장해 놓는 그런 모습.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50절 말씀 보면 그가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이름이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사건, 고난받은 사건, 억울한 사건, 잊지 못할 사건. 사랑 같으면 너 두고 보자. 그러다가 내가 잘 됐을 때 그냥 그를 불러들여서 막 세상 말로 아작을 낸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겠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는데 과거 기억하여 뭐하노? 그 형들의 잘못을 잊어버리자. 나를 아프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을 잊어버리자. 더 이상 그들을 이제 끌어내서 더 나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자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막 응어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내 상처를 씻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에브라임. 오늘 내가 이렇게 번성한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어. 얼마나 멋져요. 두 번에 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잊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어. 그 해석에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해석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 때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은 이제 각국의 땅에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55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서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이 57절 보면 이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살려고 요셉에게 왔을 때에 요셉이 공짜로 아이고 힘들죠? 고생해죠? 우리 창고에 쌀 많아요. 다 갖다 잡수세요.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공짜로 주면 그 쌀에 고마운 걸 몰라요. 먹어치워요. 에이, 또 먹어도 내일 있는 걸. 공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열고 그것을 파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 노동에 대한 이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니까 돈을 절약해야 되는 거예요. 7년간 사 먹어야 되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도 7년 동안 다 먹여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들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잘 지혜롭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셉은 착복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막 돈 가져오는 거 쌓아놓지 않았어요. 나눠주되 지혜롭게 나눠주는 거예요. 7년 동안 차분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부를 받으면서
또 자기 애국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백성들도 올 때에 받으면서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네가 봉이 김선달이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팔을 수가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 쌀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내어주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이 놀라운 그런 이런 은혜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전반부도 해석이 있지만 후반부는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또 미래를 대비하면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그들을 다 살려주는 그런 이 요셉, 이 오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서 이런 은혜의 일들을 오늘 이 시대에 또 한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